김원태 목사님의 저서 중에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신들러는 자신이 구해준 유대인들이 금리를 모아서 만들어준 반지를 받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금 조각이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리고 셀 사역의 권위자인 랄프 네이버 박사의 책 셀 그룹 커리큘럼 4권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형제는 자신의 친구가 죽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는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내가 매우 슬픈 것은 내 친구가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 줘. 나는 영원히 천국에 살면서 말이다. 그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주저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생명과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지금은 내가 보기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고 나눌 때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한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애정과 그리고 이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진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 그쪽을 향해서 전진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목표보다도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교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22절에서 바울의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욕망에 가까운 갈망이었다고 성경에서 원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을 번번이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 로마의 땅에 가서 이 로마의 땅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원자탄을 그 땅에 던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목표를 세우고 힘을 다해서 가는데, 그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선한 길들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의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때를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저희가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최소한 제가 대전을 떠났을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하라고 하는 제 마음에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 땅에서의 모든 편안함과 안정됨을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제가 용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요.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을 만나서 그 사건 속에 휘말리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았던 교인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제 저를 공격해오고, 그리고 저의 전부를 드린 그 헌신을 공치사라고 이제 공격했던 어느 그 못된 장로가, 부자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제는 사실 아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다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웃음밖에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오묘한 계획은 그 일로 인하여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가장 절묘한 시간에 저를 빼내셨다라는, 출용인을 시키셔서 저를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 그래서 그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귀한 땅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지난 1년 6개월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제 남은 생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그 기만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더욱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를 그러니까 지난 20살 이후로 제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을 이제 인격신앙, 인격목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제가 이제 그러한 기만의 사건들을 통해서 받았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이처럼 승리의 창가가 아니라 때로는 비탄의 눈물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계획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시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을 철저하게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막으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의 선한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들이 막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어떤 상황이 막힐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선하게 출발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막으신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크게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운 계획이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게 서바나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지중해 일대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충만한 이 땅에 머물러서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는 그의 눈을 이제 들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편,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 땅의 끝이라고 믿었던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열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동쪽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자 그가 이제 서쪽을 향해서 눈을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그 유언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서바나로 가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서 로마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서바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전처 기주로 삼기 원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사나 죽으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즉 인격 신앙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이제 질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질문을 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 근심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성도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사역,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 사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세대부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는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로마 교회를 비롯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후원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후원이 많아도 혼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떠날 때마다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세우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자 된 성도는 선교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세우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세우고 살림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개인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은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보다 먼저 육체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사랑과 긍휼과 기쁨으로 드린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된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게 한 요청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대흉령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현재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대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제사장이었다가 복음을 이제 영접한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생활의 수입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듯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후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헬라에서 유대로 보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이 어디서 어디로 나갔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헬라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헬라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헌금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보내지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다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업이 크게 발달하여서 예루살렘보다는 풍족했던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이제 대흉년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종적으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보내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대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을 뭘 취급해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유대 민족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강한 성도들이 아직 유대교의 전통에 매여서 해방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강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하면 뭐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초신자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성도, 초신자든지 오래됐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성도는 어떤 성도요? 강한 성도.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은 민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매어 사는 사람들,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소위 말하는 라떼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을 주님께서는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학적으로 복음의 수혜자들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내면의 풍성함. 전에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구원의 풍성함,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수십조, 수천조의 은혜를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빚진 자로서 또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냐면 무려 3,000킬로.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500킬로 된다고 했을 때 서울 부산을 한 5번 아니죠? 네,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도 뭐 맘만 먹으면 5번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걸어야 하고 배를 타야 하고
수많은 세월을 거치 수십 일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치안이 불안전한 사회라 먼 길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돈을 가지고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겨디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가기 열망했던 로마가 바로 지척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자기 생전에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이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 땅끝으로 가는 길이 서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돌아서 3,000km나 갔다가 그 길에서 다시 사바나까지 가려면 예를 들면 2배로 길이 늘어나잖아요.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살이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50살 하면은 뭐 50대 초반이라 그러면 지금이야 뭐 아직 젊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대, 50대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연로한 사도 바울이 3,000km나 되는 길을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대단한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역이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건 역시도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또 나에게 큰 복이 온다 그러면 기꺼이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헌신도 멈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경제 원리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헌신처럼 영적 경제 원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은 성도로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 경제 원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경제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7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 경제 원리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다 뭐예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다 채무자예요.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나는 아무 빚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또한 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안겨준 이 복음을 전해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민족으로 오셨어요?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전해 들은 복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생된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 영적인 복을 누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공경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돕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류가 됐어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라는 지체,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성도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을 바라볼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우리 민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그리고 다른 교회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독특한 선교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사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당시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1883년 5월 16일 날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그 형제를 중심으로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이제 초가집 예배당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그로부터 2년 후에 1885년도에 인천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교회를 방문한 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빚진 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 이 땅에 이미 복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같은 그 수많은 젊은 선교사님들. 근데 그 시대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나이가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다 20대 초반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군대 가 있는 아이들 수준. 23살, 4살, 5살, 20대였다라. 그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품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땅, 조선에 이름도 없는 땅, 그 당시에 문명화되어 있지도 않고 자신들이 볼 때에는 미개하다고 생각되는 그 땅, 그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가족들이 풍토병에 의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 선교사님들 묘지가 저 양화진에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영만리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와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그들이 우리를 섬겼다라는. 특히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육, 의료, 또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우리가 하는 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근대화를 이루어준 것이, 이룬 종교가 바로 기독교. 불교나 수천 년의 불교나 그 다음에 수백 년의 유교가 이루지 못했던 이 민족을 깨운 것이 사실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대로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 아픔이에요. 아마 하늘에 계신 이런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이 한국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바라보시면서 참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초기 서상윤 선생님 같은 그런 어른들의 이제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복음의 빚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역, 나라,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가 후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교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선교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세운 선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아가야나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섬김의 삶,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삶, 생명의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